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오느냐,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하기 위하여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혹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실망은 떠나가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려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린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삶에서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늘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총명과 지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참으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런 걸림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박히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을 삶 가운데서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여러분 다 함께 찾으셔서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간이 추석 주말 가면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히 잘 쉬시기를 바라고, 연휴라고 해서 예배도 쉬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씩 묻는 분이 계세요. 연휴인데 교회도 합니까?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는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원래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같이 여러분 읽어 보시니까 딱 우리가 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5절의 중간쯤에 보시면은요,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참 우리가 감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괄호 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영적으로 이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이제 살려 주셨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도대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들은 대로 또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막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잘 이해를 하고 읽어보시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개념이 이렇게 딱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딱 잡으면은, 그 말씀이 딱 잡히면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 몰라도 잘 믿는데요, 그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지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믿거나, 혹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믿거나, 자기 경험대로 믿거나, 그렇게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딱 잡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다시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나오는데 집안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길어요. 지난주처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걸 왜 아침에 딱 이 교회 오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 준비는 제가 어제까지 다 마쳐놨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이, 어쨌든 우리 형제님들은 그 자매님 말씀을, 아내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1장부터 다 본다고 해서 너무 길게는 안 할 테니까요. 길게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1장 4절 5절을 이제 딱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요, 요 스크린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보시고 중요하다 싶은 것은 성경책에다가 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길다, 그죠? 길어요, 그죠? 사실은 이게 막 저 밑에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십시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 전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뜻이 뭐냐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우리들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그 뜻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은 우리를, 사람들을,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냐 하면 바로 그 앞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인간들이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예수를 보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요 아들이라면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아들까지, 딸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왜 또 성경은 또 아들만 자꾸 얘기하냐? 딸은 아니네가 아니고, 여러분 이걸 무슨 이 문학법으로도 무슨 법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휴법이라 하든가 하여튼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아들들은 나하고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뜻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그 1장 6절 7절에 나와요. 7절을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요, 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되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당신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씻어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보십시오, 속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얘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는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이 속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러면은 그 노예는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속량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로 해방을 시켰냐면요, 피로써 해방을 시켰어요. 그럼 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가 해방시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것이 바로 피가 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해방됐겠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 주시는 것도, 용서해 주시는 그 개념도 있지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된다는 말은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면요, 죄를 극복하고 죄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들 만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말씀이 되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4절 5절을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를 극복하고, 그죠? 죄를 이기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죄를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서 계속 죄를 이기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가족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라는 말은 죄를 이기는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구원, 이게 구원의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는데, 그게 1장 13절에 나와요. 쭉 읽어보면요,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 그것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구원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이란 말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치르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탁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듣고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도 보십시오. 1장 17절입니다. 17절 찾아왔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런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첫째 내용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 가지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그제 새벽에 다 안 했겠습니까? 그죠? 새벽기도 설교를 30분씩 이래서 욕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집에서 하시고 새벽에는 잘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야, 그래야 진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지금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죠? 그 하나님을 잘 알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주시는 대로, 그래서 마음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버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잘 배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흠도 점도 없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실 그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 가면은 좀 더 이익을 볼 것이냐, 어디가 많이 오를 것이냐, 어느 주식 이런 지혜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말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이죠. 함께 그 기업은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게 자녀니까요. 그죠?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상속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풍성함을 알게,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 수가 없죠. 그죠? 이 교회의 영광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좀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들들로 이루어진 아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하는 기도가요, 1장 20절부터만 쭉 차례대로 읽어보면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20절부터 찾아왔습니다. 그의 능력이,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권한이신 그런 능력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셨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하늘, 자기 오른편,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 설명도 어제 말씀입니까? 그제 말씀 새벽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하고 이 창조 세계하고 대비되어지는 영원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로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죽으셨는데,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거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든 우상들, 거짓 신들입니다. 신들, 그죠? 이런 신들, 그리고 오는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은 저 세상이죠, 그죠? 저 세상에 속한, 영에,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그래서 그럼 간 세상은 없을까? 이 세상은 이 땅,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주님 오실 때에 변화되어질, 없어질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세, 그 내세가 가는 거 아니고요. 내세는 다음 세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늘과 이 땅의 주권자,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시는 말은 주인, 주권자, 통치자,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신단 말입니다.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영생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명을 다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늘에 속한 생명도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히 안 죽습니까? 또 다 죽잖아요. 어제도 돌아가셨고 그제도 돌아가시고 내일도 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준 생명입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상태만 바뀔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첫 창조를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이 아니죠.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이 계시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는 우리 몸도 영에 속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 죽어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최강이죠. 그죠? 최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은 사실은 결국은 죽음이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이 자기 아들을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생명이 정말 역사하도록 그 생명을 믿고 그 생명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대로 살면은 이 땅의 생명만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오면은요,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장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2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 시간적으로 언제 이런 말이 아니고, 그때에 우리가 죽은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그때에는 보십시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뜻을 거슬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은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지냈는데, 이런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원대로 지내는 것을 막 부추기는 것이 세상 관습입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조예요. 그죠? 세상 풍조를 보면은 우리의 이 내 중심적인 이 욕심을 자꾸 부채질합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다가도 세상 풍조를 보면요, 이러다가는 어제 제 형제들하고 모임이 이사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모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이사를 했으니까 그 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집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 집이 뭐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뭐 청약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 동생들이, 아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부동산 이런 데 집에 관심을 갖습니까? 내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관심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 하는지를 몰라서 내가 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그런다.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뭐 좀 어색하다. 그래 집에 오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보통 교인들도 저는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도 다 이 세상에 막 이런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은 뭔가 깨림칙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하면서 목사는 하지 마라.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집이나 한 개 갖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자꾸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욕심대로 살도록 이 세상 풍조를 막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슬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사명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내 욕심대로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탄을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배는 그 어떤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영어 성경 그 번역본에 보면 이 지배를 받아서로 번역되어 있는 게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그때를 영적으로는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점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4절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이런 세상 풍습을 따라서 욕심 때문에 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류는 뭐 못 이기니 못 이기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부자 관계로, 이 세상에서 제일 진한 관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킨다는 말은요, 활동할 수 있도록 일으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함께 행동하도록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미리 이해하기 쉽도록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봐보시죠, 옆으로, 그죠?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1장에서 충분히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생명으로 이 땅에 속한 삶을 안 살고 기도하는 제목은 영원한 생명이 속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집 얘기를, 청량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 무슨 자기들도 알아, 그죠?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런데 신경 쓰십니까?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해주면 되지. 내 속으로, 아니 목사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그래 해주시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개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를 것 같아도요, 다 제 생각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7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이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오는 여러 계속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내려고 우리를 하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무슨 막 노력해서 얻은, 세상에서 좀 더 인격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좀 더 착해지고 이런 생명이 아니고, 그거는 내 생명, 땅에 속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닌데, 그럼 행위로 났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이냐? 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련한 내 인격, 내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착하게 살은 모든 것, 그러면 자랑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잘하잖아, 잘 됐잖아, 그죠? 자랑이다 하면은 그거는 이 땅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죠. 자랑은, 그죠? 하늘에 속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신 거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합동 작전을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행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행위는 내 자랑하는 행위다. 이 자랑이, 나의 자랑이, 나의 영광이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생명으로 살면은 이 땅에 속한 생명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뭐가 부족한 것처럼, 그죠? 부족한 것처럼
막 허덕이면서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안 살아도 되잖아요. 필요가 없다는 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과 함께 그 생명 하늘에 앉아 있다면은 이 땅에서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거에 목숨 걸고 그 성공 출세 때문에 이 하늘의 복을 버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쫓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일을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다니면서 착한 일 하라 그랬잖아. 그가 아니고요. 이 선한 일은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생명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죠? 착한 일 하러 어디 뭐 구제하러 뭐 그럼 그래서 나는 착한 일을 했다.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면은 행위지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구제하고 돕고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증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나는 숨고 나는 감춰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나타나는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하늘 생명을 받은 우리나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땅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삽니다. 하늘 생명을 받는 순간 1m 떠서 쫙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표가 딱 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생명을 받아도 땅에 붙어서 삽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계속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아들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그래서 계속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하여서 거룩하며 성숙해 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 욕심, 땅에 속한 욕심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점점 양육해 가신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속량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서, 그래서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교회에서 잘 배우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사람과의 미팅 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우리의 참 좋으신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 붙잡혀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